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입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오늘은 13장에서 18장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그 징계를 받아들이며 달게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먼저 한번 경험해 보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와 하와에게는 출산의 수고라는 징계를 주셨습니다. 이 징계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징계에 대해서 12장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라는 그 파트가 이번 1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13장 내용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누이 다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암논이 병이 날 정도로 애를 썼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 요나답이 와서 이 죄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이 요나답이 죄를 짓게 하는 그 후원 세력이 되는 것이죠. 후원 세력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악한 일을 할 때에 지혜를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막 부추기게 하는 그런 세력인 거죠. 그래서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하죠. 다말이 와서 그 과자를 구워주면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낫겠다라고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오게 하죠. 이 아픈 줄 알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온 다말을 암논이 억지로 욕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암논은 피해의식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를 얻게 될 그 장자라는 직분을 깨닫게 되죠.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심하게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이 다말을 내쫓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암논이 친동생 다말에게 욕보인 일로 말없이 정말 기회만은 엿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요. 압살롬은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그 기회가 압살롬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 그래서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 중에서 암논만을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딱 시켜서 암논만 딱 죽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정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13장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한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친아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이제 자신의 외갓집 그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저 북부에 있는 자기 외가 쪽인 그술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 죄에 대한 징계로 암논과 압살롬이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꼭 이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지, 이런 악한 다윗의 죄의 징계에 대한 이런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자기 아들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 큰아들 암논의 성적인 죄와 그리고 다말의 그 오빠 압살롬이 암날을 척살해서 죽였던 그 죄, 아버지가 불륜과 살인을 했던 그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아들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자신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이 징계를 그대로 달게 받고 있어가는 이 상황들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번 장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14장입니다. 자, 요압은 다윗이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3년이 지나자 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고 있는 것들을 이 눈치 빠른 요압이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꾸미게 되는 것이죠. 드고아의 지혜로운 그 여인을 시켜서 압살롬을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지략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압살롬을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은 이 요압이 꾸민 일인 줄을 다 알고도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압살롬을 데려놓았지만은 다윗은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이 완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이 다윗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화해를 중재해달라고 요압에게 막 직설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왕자로서의 지금 권리도 없고 왕자로서의 행동이 상당히 많은 제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묶인 족쇄를 풀려고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압살롬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화해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14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쭉 이 압살롬이 화해가 되지 않고 이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장면이 2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계속 지금 어떤 안 좋은 메시지들,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간에 압살롬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 갑자기 빡 등장합니다. 왜 생뚱맞게 이 압살롬 외모가 이 외모 칭찬이 여기서 나오는지 상당히 제가 보면서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 같더라고요. 깔끔한 문맥을 잘라가면서 여기에 왜 압살롬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지 그 이유는요. 압살롬이 그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죽는 장면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그런 미남이라고 칭찬이 자자하게 이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머리를 깎는데요. 이 깎은 그 머리털을 달아보니까 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라고 됩니다. 200세겔은요 4.5kg입니다. 그 머리카락 무게가 4.5kg라는 게 대단하네요. 하지만 이런 칭찬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이 결국 압살롬을 망하게 하는 거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이 머리털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머리털이 저 상수리 나무에 매이면서 결국에는 그 머리털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 중간에 24절과 28절 그 중간에 압살롬에 대한 외모에 대한 칭찬 그리고 머리털에 대한 칭찬을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칭찬이 결국에는 그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보면 저자는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죠. 자, 15장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본인이 이제 자유로워지죠. 몸이 자유로워지면서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아서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이제 들면서 압살롬이 돌이키기 전에 면죄부를 주게 됩니다. 이게 불씨가 되어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계획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다윗에게 재판하러 가는 자들에게 다윗 왕이 해결해 줄 줄 아느냐? 내가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면서 가로챕니다. 중간에. 그래서 재판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좋게 해줌으로써 왕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들을 본인이 다 도적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스라엘의 사람의 그 마음을 훔치는 압살롬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권력의 힘은 백성들의 민심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그 권력의 향방이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거짓되게 이제 헤브론으로 내가 잠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반역을 꿈꾸는 어떤 모의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속이고 거기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난 것을 알고 다윗은 빨리 도망치자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맨발로 정말 도망을 칩니다. 이때 이제 3명의 충신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15장에는 보면요, 의인 중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16장은 악인들 중심으로 이제 드러나는데요. 15장에 의인 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때와 사독과 후세 이 3명이 나옵니다.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이 다윗이 피난 가는데 이제 선봉장으로 이제 딱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때를 생각하는데 이제 돌아가라고, 네가 이제 살 길을 찾아가라고 하는데도 이때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자기의 어떤 그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독은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지 말고 다윗이 사독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법궤를 안 가져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법궤를 가져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야, 이 다윗의 중심이 이때 탁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독에게 특별한 임무를 딱 주죠. 왕궁에 돌아가서 그 정보를 알려달라고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후세. 이 사람은 모사입니다. 작전 참모죠. 뛰어난 작전 참모입니다. 이 2명이 있었는데요. 아이도벨과 이 후세가 2명의 그 다윗에게 작전 참모가 있었는데 12절부터 압살롬이 누구를 부르느냐면 이 아이도벨을 불러드립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이 너무 지략이 나쁜 것으로 자꾸 사용하니까 이 사람을 나중에 낙향해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이 12절부터 탁 불러오죠. 그래서 후세에게 너는 돌아가서 나쁜 계략을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쓰이지 못하도록 너는 돌아가서 압살롬 옆에서 그것을 하라고 역할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을 하죠. 지금 초록색으로 보여져 있는 이 헤브론에서 치고 올라오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 빨간색으로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과 추격의 그 지도가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 15장 내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16장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이 죄에 대한 징계, 지금 이번 13장에서 18장까지 계속되는 등장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다윗 죄에 대해서 징계를 펼칩니다. 징계를 받는 내용들인데요. 그 징계를 다윗은 고스란히 다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이 장면들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 아들도 정말 반역하는 이 상황에서 예전에 그 집권 세력이었던 그 베냐민 지파로서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빼앗겨 얼마나 억울하겠나. 이 다윗이 이런 모든 수욕을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남 생각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사람을 상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는 이런 점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죠. 다윗처럼 남을 정죄하고 다윗처럼요, 남의 정죄, 판단, 비난을 이렇게 받을지언정 남을 판단하고 정죄, 비난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가 이런 것들을 받을지언정 남에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아비새가 그걸 듣다 참다 못해 아비새가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자 오히려 다윗은 이것을 탁 잡습니다. 제지하고 모든 수욕들을 다 받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리고 다윗의 이런 그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이 도망가는 이 모습 통해서 다윗은 이 징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 합당하게 징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징계가 풀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 다윗의 이런 부분들을 신원해 주십니다. 다 원래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자, 후세는 아까 앞장에서 읽은 것처럼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거짓으로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히도벨에게 이제 그 압살롬은 계략을 말하라고 하자 인간적인 지혜들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징계, 12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을 이루어지게 되죠. 백주대낮에 아버지가 후궁을 놔두고 갔죠. 그 후궁들을 이제 그 왕궁 옥상에서 동침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의 대가,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동침하게 된다는 거.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에 행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백성들이 아버지는 도망가고 아들이 지금 이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이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아버지가 돌아오면 없던 일로 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압살롬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탁 내놓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왕궁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범하게 시킨 거죠. 자, 사무엘하 16장 부분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정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7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칠 계략을 이제 알려줍니다. 기습 작전을 하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이 아히도벨은 지금 압살롬 옆에서 책사 역할들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인간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요, 너무 합당한 어떤 계략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치명적인 그런 책략들, 그런 계획들을 알려주는데요. 그의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번째 계략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계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후궁들과의 그 관계, 두 번째는 이제 급히 따라가서 아히도벨이 12,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늘 밤 당장 다윗을 뒤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아히도벨이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달아날 것이고, 그때에 다윗 한 사람만 제거하면 이 모든 상황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혜는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혜를 무력화하고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에 대해서 후세에게 이 계략에 대해서 한번 슬쩍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신 거죠. 왕이 아버지 다윗과, 그래서 이제 후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담이 서늘했겠죠. 이 자기가 섬기는 이 다윗 왕이 죽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 다윗이 누군지 아시냐고. 정말 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백전노장 용사라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매우 격분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당신 왕의 그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어딘가에서 예전처럼 숨어 있을 것이다. 지금 쫓아가도 찾을 수 없다. 혹 우리 편 중에 몇 명이 먼저 찾아가서 죽이기라도 하면, 먼저 찾아가서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이 졌다라고 소문이 이 이스라엘에 쫙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압살롬이 사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딱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후세가 어떤 계략을 딱 알려주냐면요. 바로 기습작전은 안 통한다. 좀 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많은 사람들을 딱 모아서 이제는 잘 갖춰진 상태에서 나가서 공격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들을 이 압살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히도벨이 아주 놀라운 지략을 알려주는데도 하나님이 이걸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이 후세의 말을 딱 듣고 바로 기습작전을 하지 않고 이제 모든 병사들을 모아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모든 이제 재정비를 하고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고향에 가서 목을 매달고 자살하게 됩니다. 정말 이때 다윗은요, 아히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인지. 그러나 정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금과 같이 그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정말 부끄럽게 하시고 인간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혜들을 의미 없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사무엘 17장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구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넣으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18장 내용이나 마지막 장입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 군대가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재정비를 했죠. 이 후세의 도움으로 잠시 숨을 돌릴 시간들을 확보를 했고 이제 재정비를 하고 나면 우리 용사들이잖아요. 이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죠. 압살롬의 군대 전사자가 무려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패배를 압살롬은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의 자랑이던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무에 머리카락이 묶이게 되고 결국 그것을 보고 온 요압에 의해서 자기 정말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어떤 결과를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다윗이 다윗을 보게 되고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알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내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기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오늘 13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그 11장, 12장에 나왔던 그 죄 부분들에 대한 징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보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 죄에 대한 징계를 달게 받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다시 그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달게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신원이 되고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죄의 징계에 있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또 요압처럼 이 악한 도구로 자꾸 사용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비판이나 정죄나 그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다윗처럼 비난, 정죄, 판단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런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에 하늘의 상급이 많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 그리고 다윗이 정말
이런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묵묵히 정말 감당하고 지나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정말 묵묵하게 또 달게 받아 나가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우리가 다윗이 다시 권위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또 보게 되고요. 정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처럼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며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징계를 달게 받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징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또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13장에서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19장에서 20장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징계를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다윗 왕을 높여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자세를 바짝 낮추고 징계를 순히 감당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징계를 그치고 이제 신원의 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정리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에서 18장까지 아주 많은 부분을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통독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범죄, 그리고 회개, 그리고 징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윗처럼 왕의 체면 다 내려놓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징계를 끝나게 해주십니다. 죄를 쉽게 짓고 또 회개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 따른 징계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의 자녀가 죽게 되고 다윗의 집안에 살인과 음란의 죄가 일어납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며 도망가는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 압살롬의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무 불평 없이 순히 그것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왔습니다. 그 징계를 어떻게 감당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면서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히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감당하게 되죠. 그 결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기는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통곡을 바라보게 될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완료되고 다윗 왕이 이제는 왕궁으로 다시 황궁하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 나타나는 여러 군상들, 사람들의 반응들을 오늘 또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9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19장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순히 감당한 것을 보시고 난 뒤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번 19장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압살롬 죽음에 대한 다윗의 통곡으로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말 다윗의 그 겸손한 자세가 돋보입니다. 발랑군과 전쟁에서는 이겼지만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 다윗의 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런 분위기,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조금 요압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감해서 요압은 분위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요압이 이제 판단을 하고 다윗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반강제적으로 협박해서 백성들 앞에서 민심을 회복시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는데 적장의 죽음으로 울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한편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 아마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런 이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들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이런 분위기로는 절대로 안 된다. 백성들이 등을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런 분위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런 어떤 행동들을 요압이 하게 됩니다. 자,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아들이 죽은 그 슬픈 감정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감정들을 다 부인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이 요압은 다윗을 나무라면서 협박하듯이 백성 앞에 서라고 강권했는데요. 정말 요압이 시키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분명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의 대단한 모습이고 다윗의 인격인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부분들을 우리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고 다시 또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19장 제 파트 2는요 다윗의 황궁 준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면요 상당히 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합니다.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하나는 압살롬파, 하나는 다윗파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전체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지를 이 다윗의 정치적인 모습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이 부분들을 수습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10지파들이 즉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그 10지파들이 다윗 황궁을 준비를 합니다. 반역을 평정한 후에 특별히 압살롬에게 따라갔던 그 10지파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을 이제 모시러 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그 겸손한 인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반역하면요, 고압적인 자세로 다윗이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자,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잠잠하고 있냐? 빨리 모시고 가라고 먼저 용서의 손을 다윗이 딱 내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참 이게 더 특별합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다른 10개 지파하고는 또 다르게 이 제사장들을 2명을 별도로 이 다윗 지파에게 보냅니다. 유다 지파에게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먼저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는 다윗인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바로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의 수도인 거죠. 자, 유다 지파의 그 중심지에서 이 반역이 계획되어졌고 반역이 시작됐다는 그 지역이 거기죠. 그래서 자기들은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로 몰려서 다윗이 거기를 다 그냥 멸문지화 시켜도 자기들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을 보내어서 먼저 면죄부를 줍니다. 용서의 카드를 쫙 내밀죠. 왜 왕이 황궁하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미안해서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먼저 용서의 그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참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제출을 내죠. 보통 정권이 바뀌면 피바람이 붑니다. 숙청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걸 껴안고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정치 구단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 이 대목입니다. 아니, 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진압했던 그 요압을 정말 국방부 장관, 즉 군대 장관에서부터 해임을 바로 시켜버리고 반대쪽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립니다. 야,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사에게도 정말 이렇게 용서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 아무나 할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아마사가 누굽니까? 정말 압살롬 반란군의 우두머리 군대 장관이었죠. 마땅히 아마사는 정말 살생부의 1순위에 올라야 될 사람이죠. 정권이 바뀌면 얼마나 정치 보복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해버립니다. 다윗이 정말 원수를 용서하는 이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반대편 사람을 용서함을 넘어서 가지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버립니다. 1등 공신 요압을 해임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말 자기의 지금 감정을 정말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것을 액션을 취한 것이죠. 자, 19장 9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 다윗이 나무라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절대 이거는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말 못하고 정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기들은 뭐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죽어도 마땅한 대역죄인들이죠. 그런데 먼저 다윗이 이렇게 천드레라고 하죠. 요즘 먼저 나무랍니다. 이렇게 왜 나를 안 불러오냐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고맙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참 이 은혜죠. 은혜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장 세 번째 파트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만나는 여러 인간 군상들을 이제 나타납니다. 원수, 특히 원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맞으러 나온 첫 번째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정말 시므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 때 막 맨발로 그냥 머리를 헤치면서 정말 정신없이 쫓기고 갈 때에 막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악담하던 자 아닙니까? 이 시므이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정말 상황이 역전되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정말 받는 모습입니다. 시므이의 처세술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유다 지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베냐민 지파 정말 전쟁에 능한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 후원 세력을 데리고 와서 이 다윗 앞에 충성 맹세를 지금 그림과 같이 탁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다윗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수 틀리면 그냥 여기서 그냥 한판 뜨겠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면 됩니다. 이 사건을 만나니까 정말 충성한 사람과 배신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사람은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다 그런 모습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드러낸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원수가 보는 앞에서 정말 승리의 잔치상을 베푼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 당시 돌을 던졌던 그 시므이가, 악담을 퍼붓던 시므이가 이제는 다윗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신다는 거죠. 시므이는 저주한 사람인데 시므이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윗은 아주 여유 있게 만나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해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대적하면 자기가 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을 하고요, 의인을 대적하면 자기가 당한다는 것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비새가 이 시므이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반발하죠. 이 와서 정말 얼굴에 너 정말 철판 깔았구나. 정말 그때 우리한테 했던 거는 없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냐라고 해서 막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데, 또 이때도 다윗이 지난번처럼 아비새를 제지하고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정말 이 다윗은 대단하죠. 자, 19장 16절부터 다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정말 감동적인 부분들이죠. 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원수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에게 대적했던 사람들 하나하나 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자, 19장 파트 4입니다. 자, 네 번째 부분들은 이번 파트에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세 번째 파트 3에서는 우리가 시므이를 보게 됐는데요. 악한 대적했던 사람의 모습인 시므이를 봤는데 오히려 파트 4에서는 반대로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무비보셋을 이제는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들을 이제 항상 제가 사무엘은요 항상 비교해서 보여준다고 했죠. 항상 비교해 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미히 여기는 자를 비교해서 보여주듯이 이번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안에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을 통해서 또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시므이와 비슷한 위치인 무비보셋은 시므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 둘 다 공통점이 뭐죠?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자, 사울 왕과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다 두 사람 다 시므이와 무비보셋 두 사람 다 사울 왕 시절에는 정말 떵떵거리면서 정말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그 이후에는 정말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두 사람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시므이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이 무비보셋이죠. 시므이도 베냐민, 무비보셋도 베냐민. 사울 왕 시절에 정말 잘 살았는데요. 다윗 때문에 다윗 그 가문 때문에 자신들이 몰락해서 정말 섭섭한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그것을 표현했고요.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지만은 다윗이 그래서 약할 때 막 도망갈 때 따라와가지고 저주했죠. 무비보셋도 요나단의 아들로서요. 자기가 자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나쁜 마음이 있었다면 압살롬 반영하는 그때 다리도 불편하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죠. 그때 오히려 압살롬 편에 착스닥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만났을 때 압살롬 편에 딱 설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끝까지 다윗 편에 딱 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무비보셋, 사건을 만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시므이처럼 실체가 드러나지만 무비보셋처럼 정말 그 충성된 마음도 다 보입니다. 무비보셋과 시므이는 비슷한 위치를 보였지만은요, 시므이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만나니까 충성심과 그 마음에 나타나는 거죠. 무비보셋은 그 마음 속에 다윗에게 받은 은혜에 항상 감지덕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정말 나를 사람 되게 해주셨다. 저절로 된 것처럼 막 안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받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정말 감사한 마음에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무비보셋의 감사한 마음이 그 자신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자, 19장 24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자, 파트 5번째 파트 5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르실레와 그 아들 김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윗이 편안 갈 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갑부이죠. 부자인 바르실레, 아주 노인입니다. 80세 노인인 바르실레가 나오는데요.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르실레에게 뭐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바르실레가 한사코 사양을 하고 그 아들 김함을 추천해서 다윗이 데려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19장 31절부터 내용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 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치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20장은 세바의 반역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다윗의 어떤 범죄, 죄에 대한 징계 부분의 연속선상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도 또 바라볼 게 있어서 좀 그런 측면들도 다루도록 합니다. 자, 세바의 반역입니다. 세바의 반란 진압을 이 다윗이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마사에게 맡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번 반란 진압의 혁혁한 제1등 공신인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보직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다고요? 아마사를 앉히게 됩니다. 자, 이 아마사에게 이 다윗이 반란 진압을 딱 맡기게 됐습니다. 반란 진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별로 진척이 없습니다. 소집이 안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맡겼는데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해 10지파가 막 대항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사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요압의 사람들, 그래서 고의적으로 막 유다 사람들은 이 저항을 합니다. 요압이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은 요압이 뒤에서 움직여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아마사에게 협조를 안 하게 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마사가 뭘 아무리 뭘 할래 해도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죠. 그 유다 지파 사람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자기가 군대 장관 해임됐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마사에게 다윗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동력을 막 안 하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고 이제 요압이 뒤에서 움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들도 회사나 교회 일할 때 가끔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자기가 어떤 기존의 터줏대감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하면 안 되죠. 정말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요압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다윗은 결국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아비새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누굽니까? 요압의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이 이 일들을 다 이제 개입합니다. 실제로 아비새에게 맡기지만 실제 일은 그 형 요압이 전부 다 하게 되죠. 자, 요압은 그렇게 이제 원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반란군 군대 장관 아마사 때문에 자신의 그 군대 장관 자리를 물러난 게 자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요압은 아마사를 죽일 계획을 품고 죽이는 방법도 지난번 아브넬을 죽일 때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인사하는 척 이렇게 접근하죠. 그리고 수염을 만지면서 갑자기 접근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에 칼로서 죽여버립니다. 요압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 거죠. 정말 요압은 인간적인 지혜는 뛰어나지만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정말 큰 근심거리를 주는 게 이 요압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반란군 문제들을 잘 해결합니다. 잘 해결하고 요압은 다윗의 정말 근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세바의 반란은 요압에 의해서 다 평정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요압은 다윗의 근심이 되죠. 원수를 용서한 그 다윗과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이 요압. 정말 다윗을 따르는 그 영맥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에 따르는 그 영맥이 있고요, 요압을 따르는 영맥, 이 두 가지 영맥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에 대한 처리 방식, 정말 용서하는 어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 부인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요압은 자신의 맺힌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지를 못하죠.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막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요압을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죽어도 좋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요압의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20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전부 다 읽었는데요. 자, 요압의 인간적인 먼저 모습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전체 19장, 20장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요압은 사무엘서 상과 사무엘 하에서 요압은 여러 어떤 요압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압의 인간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좀 보아왔습니다. 이 요압은 전형적으로 자기가 주인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헬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퍼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 자기가 왕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요압이고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헬퍼입니다. 헬퍼.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자로 헬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고난 당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면 나는 고난 당할 수 있다. 수치당하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되면 나는 수치당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도움이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요압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사람인 거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 요압입니다. 정말 요압은 왕도 하나님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희생하게 하고 남을 또 희생을 강요하게 합니다. 사무엘서 전반에서 보면 요압의 인격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보아왔던 그 인격이 사무엘 하에서도 지금 이 20장을 읽는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인격의 변화도 없고 회개의 과정도 나오지 않고 돌이키는 과정도 나오지 않는 정말 변화가 없습니다. 요압도 그렇고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든 안 하고야만 하는 사람이죠.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소욕을 포기하고 욕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포기하고 죽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압은요, 열왕기에서 나중에 아도니아 반역 사건, 딱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으로부터 정말 죽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끝은, 인본주의의 끝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열매를 잘 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윗처럼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9장, 20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어떻게 보면 요압의 어떤 비교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한 다윗과 그리고 인본주의의 절정, 인본주의의 어떤 모습을 띈 요압의 모습, 자기가 해야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고 다윗처럼 아무리 원수라도 나에게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하나님 맺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풀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이 징계마저도 내가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마음들을,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